천국복음 52번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새 언약 첫 번째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크고 첫째 되는 사랑의 기명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을 보여주며 사는 자들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결론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큰 대지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첫 언약, 그리고 둘째 언약, 혹은 첫째 것, 둘째 것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4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여자가 나오죠. 사라와 하갈입니다. 사라는 본부인이고 하갈은 첩입니다. 결국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나오고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의 비유다. 두 언약. 언약은 둘밖에 없죠. 하나는 하늘에서 시작된 언약. 하나는 땅에서 시작된 언약. 신의 산으로 시작된 언약. 땅에서 시작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시작된 언약.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언약은 모세가 신의 산에 등장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그 언약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창세기부터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들을 볼 겁니다. 기억할 것은 언약은 두 개다. 더 이상은 없어요. 첫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입니다.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였습니다. 중간 역할을 했다가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첫 언약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2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모세와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시내산에서 세우신 것이지 이게 시작이지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언약이 아니죠. 그 언약의 내용이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니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행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조심해서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때 살았으면 못해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십계명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럼 못 지킬 거를 왜 하나님이 왜 지키라 그래요? 우리가 못 지키다가 못 지킨다는 것을 즉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죠. 네. 못 지켜요.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다 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부터 새 언약을 쭉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와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맹세로 맺은 언약입니다.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아멘. 네. 사람의 맹세는 뭐 중간에 다 망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지만
맹세하신 것은 인간들에게 똑바로 기억하라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사탄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사탄을 이길 것이다. 또 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갈 것을 예언하신 거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언약. 네. 출애굽기에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에서 맹세로 약속하신 언약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을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다음에 이삭에게 똑같이 약속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요. 예, 그것을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소서. 신명기 넘어갑니다. 신명기 29장 1절, 13절에서 15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언약이 두 개 나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게 첫 언약입니다. 그 외에 그랬죠. 외에. 다른 언약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모세와도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옛 언약, 새 언약, 첫 언약, 둘째 언약을 다 받습니다. 호렙산에서 첫 언약, 모압 땅에서 둘째 언약.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다시 너와 맺겠다. 네. 근데 여기 서 있는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첫 언약은 뭐예요?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둘째 언약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까지 새 언약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옛 언약은 그때 사람으로 끝나요. 근데 새 언약은 영원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새 언약뿐이죠. 근데 자꾸 끝난 옛 언약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살기가. 안 되는 건데, 그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폐하신 건데.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역시 언약이 두 개 나오죠.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이거는 옛 언약, 첫 언약입니다. 근데 첫 언약은 실패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못 지키니까 아멘. 깨진 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과 북, 이 전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만 상대하셨잖아요, 구약은. 모든 말씀이 거의 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죠. 물론 그 변방 국가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늘날 하나님이 상대하는 모든 민족을 가리켜요. 대표예요, 대표.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새 언약을 맺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기록했다. 법은 말씀이잖아요. 그 새 언약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순종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그게 새 언약으로 사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 때 새 언약, 첫 언약으로 살 때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요. 하다가 또 포기하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그냥 끝나버리니까 하나님도 첫 언약을 폐해버리셨는데 새 언약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언약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구약에 약속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행하는 이제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니까. 히브리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성전 삼아
마음에 들어와 임마누엘 하시며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서 약속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 기자의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새 언약을 총망라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 특히 예레미야에 그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 보세요. 첫 언약이 별 문제가 없었다면 둘째 것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언약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나머지 같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첫 언약은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깨졌다. 다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마음에 두고 기록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에 없는 내용이 뒤에 붙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예. 새 언약의 특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시고 사함받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 우리 죄는 없어집니다. 모시지 않으면 죄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모든 죄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계속 지나간 죄를 기억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왜 기억을 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래요. 이게 아직 우리가 복음의 어떤 그 진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첫 언약은 이제 낡아지고 쇠하다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언젠가 고백한 내용이지만 제가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진짜 행복해서 막 춤추고 뛰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제가 워낙 참 잘못한 것이 많고 막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고 맨날 신체 타령이나 하고 가정 타령이나 이랬던 사람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 묻지도 않으신다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예. 왜 율법은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과란 말이죠. 간과. 간과는 뭐냐면은 죄가 있지만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아멘. 있었어요. 우리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간과합니다. 자, 오늘 새 언약 첫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첫 언약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다 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 언약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새 언약을 시작합니다. 둘째 언약, 둘째 것이라고도 하는 새 언약을 시작합니다. 옛 언약, 첫 언약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늘 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 물과 피로 임하셨기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범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깨끗하게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큰 하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새 언약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